우리 목사님이시죠? 감히 누구도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 결국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전도. 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전도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2번 했었는데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복음, 저도 이 천안에 지금 3번째 오고, 3번째. 처음에 우리 전혜원 원장님 저쪽에 있을 때, 그때 또 정세준 목사님 그때 처음 있었고요. 그 뒤로 갈릴리 교회 정한수 목사님이랑 백석주인데 그거 알고, 또 유관순 누나 이쪽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좀 애국심이 좀 신기는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세상이 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가 세상에 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질서가 무너져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고민이 버리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세계가 경제 중심으로, 군사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피치 못한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전도의 신입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전도의 신입성.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그 목사님들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전도자로서. 세상 종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것은 세계적인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신했기 때문에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세상에 있는 걸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간혹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 구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알고 전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 우리 기독교는 타협 종교라면 세상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기가 고행을 하고 용맹정진을 하고 자기가 큰 구도자의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러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고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그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의 하는 핵심 주제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있고 가르쳐야 할 복음이 있고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그냥 아무 실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나와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받았다가 다시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의 특성 5가지가 있어요. 순복음에서 이제 5종 복음이라고 해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순복음 목사님들 계시나요? 순복음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장로의 목사님들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복음이 5개란 말이 아니라 복음의 특성을 보면 이게 5개로 말할 수 있어요. 중생, 말하고 없이 거듭납니다. 중생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원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기본적인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아 복음 중에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성령 충만을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 이렇게 말하는 어디서 우리가 못하게 될 신내림을 받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까 그 말씀도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성령은 무슨, 학교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국경신학교도 그랬고 어디 필리핀에도 그랬고 우리 신학교도 그랬고 또 국내에 다른 데서도 그랬고 물어보면 무슨 불이다, 물이다, 능력이다, 권세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인격을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말씀으로 오셨었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신내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기도하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그들이 말이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말. 늘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했던, 그리고 부정적인 말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집에 통하는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 받을 그 한 가지만 말해도 A4용지로 한 10장 정도는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가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즘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건강, 하나는 경제. 그런데 건강 문제 중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치매예요. 치매. 암병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암병이라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네, 암병 걸려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치매라는 것이 왜 걸리면 안 되냐면, 치매에 걸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치매에 걸려버리면요, 이 사람은 도움받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절대로 뭘 걸리면 안 된다고요? 치매. 우리 교회 뒤에 권사님들 하시는데 어느 날 그래요. 그 안수집사님 잘 계시죠? 아이고 내가 간병을 하다 3년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보냈대요.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치매가 와가지고 사람을 몰라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먹는 것도 잘 먹고 혈서도 잘 하는데 이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평생을 살아온 만화님 보고 누구세요? 기가 막히게 나는 거야. 자식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아버지 나예요, 막내딸 누구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치매 증상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매는 옛날 것은 생각나는 최근의 것이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 것은 또 생각이 안 나는 지금 것이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치매도 그런 중인데요. 성령이 말해요. 항상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치매 걸리니까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목회자가 사실 할 일은, 목회자가 뭐 구원을 한다든가 뭐 복음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목회자는 축복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축복하면 누가 복음줘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도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내가 당신을 구원한다,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할 일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고, 어쩌든지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기아면 장수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 일을 목회자들이 해야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뭐 대단한 뭔가 하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인데요. 지도자들이 이 시대 정신을 바로하고 예수 정신을 바로하고 성도들을 복을 받고 잘 되게 해야 돼요. 건강하고 기아면 장수하게 해야 돼요. 기아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 누가냐? 목회자들이야. 전도 우리가 할 때 이 복음, 믿어야 할 복음, 가르쳐야 할 복음 중에 중세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제일 복음,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 다 있는 것들이고,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뭡니까? 전해야 할 복음. 여러분 무엇을 전하죠?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강연하시나요? 뭘 하신가요?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제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도도요, 이 성교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회의에 나가봐도요, 애들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 복음화율이 0.7%예요. 0.7%. 기존 교회들이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목회자들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왜 있던 성도 한종직도 다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는지, 예배자를 떠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목회 그 후배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서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잘 이렇게 이제 후배자 양성을 해서 목표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그런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하는 걸 보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네 주인이 누구냐?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 까먹었어요. 내가 목회의 어떤 슬럼프가 온 줄 알았어요. 옛날처럼 막 성기도도 하고 막 이 부르짖는 기도도 막 찬양도 1시간, 2시간, 몇 시간 해도 지치지 않고 더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 말아요. 에이 다음에 가지고
어느 때부터 그런 거예요. 교회에 성도가 빈자리가 생겨도 옛날 같으면 막 신방을 하든 아니면 전화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오겠지. 뭔 일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하고 이제 후계자한테 넘겨주고 나도 내 인생 나름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참 올라가지고 내 영성이 땅에 떨어져. 소금이 맛을 들이면 길가에 보는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스트릿이 떨어져 버리면요 마디는 소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2주간 내가 휴교를 하겠다. 다른 목사님도 20년 목회하고 다 그거 하잖아요. 1년씩 막 어디 쉬기도 하고 하는데 장로교회도 요즘 보면 조금만 해도 한 달씩도 그런 시간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까지는 죄송하고 2주만 그리고 또 떡두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스피릿 떨어서 이게 지금 뭐 범벅인데 누구한테 내가 뭔 말을 하겠어.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해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이번에 오사리 기도 먼저 가가지고 은혜 받았던 그 은혜 동산 먼저 가자. 그래서 오사리 동산 어저께 갔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여의도교에서 참석하고 저녁 예배까지 한번 참석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총재 목사님 전화를 왔어요. 오사리 갔더니요 그 무대도 완전히 신식 그냥 요즘 무슨 그냥